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1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9절에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재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니라. 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다같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시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조금 나누었었는데요. 1세기경에 기원 후 1세기경의 교회는 안으로는 이단의 침입,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으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핍박을 피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피신했다고 전해집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마리아를 돌보며 적지 않은 세월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요한을 2차례나 죽이려고 했지만 요한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살아나지만 도미티안 황제는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 보냅니다. 9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지요.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유배지였던 거예요. 요한이 유배에 당할 당시에 밤모섬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범을 범한 자들의 유배지였습니다. 요한이 이때 노인이었거든요. 요한은 도구의 몸을 이끌고 채찍에 맞으면서 이곳 채석장에서 밤모섬에 있는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힘든 고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계시해 주세요. 요한 역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 역시 그 교회의 핍박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환상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환상을 본 그것을 소아시아의 7 교회의 편지 형식으로 전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세요. 기록해라, 전해라. 그가 본 첫 번째 환상은, 오늘 말씀이 소개하는 첫 번째 환상은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이전까지 요한이 살아생전에 정말 예수님의 가장 근접한 자로, 제자로 죽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대면한 적은 있지만 하늘에 올라가시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땠는가? 요한계시록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이 요한이 본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죽음이 임박한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요한을 안심시키시고 환상의 내용들을 받아 적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에 요한은 죽음의 영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말씀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일곱 교회가, 일곱 촛대가 상징하는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먼저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이죠. 촛대 사이에. 이 촛대가 뭐예요? 일곱 교회인데 이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은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요한이 본 것이에요. 핍박당하고 깨질 대로 깨져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의 이야기를 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려요. 그 땅이 폐역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풍요하다 못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안녕만을 위하여 자기들만을 위한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요. 교회가 언제 부패하고 언제 타락하는가? 풍요할 때 부패하고 풍요할 때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떠나요. 성전의 건물이 화려하고 성전을 채우는 예물과 제물들이 넘쳐나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듯이 주를 위해 핍박받는 교회 가운데 교회가 초라할 대로 초라해지고 안팎으로 위기를 당하고 짜부라질 대로 짜부라졌을 때 주님은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은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지입니다. 나무가 있다면 교회는 가지예요. 가지가 제 혼자 살았다고 푸르다고 주장하며 본체를 떨어져 나가면 이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풍요로울 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고난 앞에 겸손함을 찾는 것. 고난 앞에 우리가 가지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태평하면, 우리의 영혼이 부족함이 없으면 왜 우리가 주님을 찾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결핍함을 느끼고 혹은 육체적으로 결핍함을 느끼고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체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고될 때, 나의 삶이 고난이라 생각될 때 오히려 코앞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라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내가 죽었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은 살았다. 그런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내 손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음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를 관장하는 그 열쇠를 내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에 근접하는 그 생명에 관한 열쇠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열쇠만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교회의 열쇠를 그래서 누구한테 주시냐면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열쇠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가 나를 치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죠.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몹쓸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정기검진을 하고 몸을 단련합니다. 밤중에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라도 나면 놀라서 깨요. 죽을까 봐.
그죠?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흔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동 대부분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돈 벌고, 죽지 않으려고 자식 키우고, 죽지 않으려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승리를 우리와 공유하세요. 요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쥐고 나타났다는 것은 이 승리가 나만의 승리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승리다. 또 너가 편지를 써서 전달하게 된 7교회, 다시 말해 이 교회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위해, 생명을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죽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죄인지를 살핍니다. 이건 죄야. 그것이 행동을 좌우해요. 그런데 생명의 권세를 준 자들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쁨의 교회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하루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망과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을 요한에게 보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올무에 매여서, 죄의 올무에 매여서 죽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살되 영원과 맞닿아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그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나 역시 다른 자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